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우리를 단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또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 저녁 사이에 이 지구에서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갔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만 명에서 25만 명이 죽어갑니다. 우리 언제든지 그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이번 기회를 놓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와 같은 후회 그리고 멸망의 날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분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박사라는 분인데 참 지대한 공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살을 째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우리를 의자에다가 그냥 강하게 손발을 콩콩 묶어 놓고 여러분 배를 짠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취제라고 하는 것을 막고 한심 자고 일하면은 수술을 다 해놓잖아요. 그 지대한 인류 역사에 공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80이 됐을 때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은사인 제임스 박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에 이분이 개발하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이 은사를 초빙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이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박사님은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당연하게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라고 얘기할 줄 알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박사님이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는 8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최고의 발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자들이요, 다 길을 쫑긋하고 한 가지는 알겠는데 두 가지 가니까 한 가지는 뭔가 하고 길을 쫑긋하고 듣기를 원했는데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나는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었다. 모두 다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의외의 얘기잖아요. 훌륭한 분인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내 생애 80평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발견이다. 두 번, 세 번 물어도 난 5초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지 내가 안다. 마취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정말로 큰 발견이고 개발일 줄 모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달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큰 발견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라고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그럼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가?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깨달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어쩌면 참 초조하게 기다릴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고 통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참 어쩌면은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우물가에도 정오나 사람들이 많이 물리러 나오는 시간에는 갈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정말 햇빛이 내리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에 계셨습니다마는
멀리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이 당한 걸 알고 있구나.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기꺼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이 생수에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로 변화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녁에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말씀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난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제임스 박사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들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의 생애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이 얘기는 아마 정말 5초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요. 경북 선상공 고하면 황산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생애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애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나요? 그날을 어떤 날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2번, 3번 물어도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태어나서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보다는 마땅히 사람이라면은 존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첫째는 창조주 대신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첫째고, 두 번째는 누굴 알아야 된다 했지요? 하루도 안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뭐예요? 여러분 이 시계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 시계에 대해서 알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다, 만든 목적이 뭐다, 이걸 정확하게 만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순수하면 좋겠어요. 뭐 고상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면 좋잖아요. 그냥 만든 사람한테 물으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한테가 날 물으면 알겠어요?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부모는 나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학교 가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나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하는데 벌써 잠이 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찾으셔도 되고, 창세기 2장 7절은 정확한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거 근본 우리 자신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 흙에서 안 나오는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 안 해봤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서 흙에서 안 나오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우리의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좋지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 있는 저보다 앉아 있는 저보다 더 편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은 제일 편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흙이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눕히 봐도요, 이거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7, 80년 살면은요 이 허물어집니다. 집도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몇십 년 지나면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리모델링 하면 또 영원히 쓰나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한 몇 번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아무리 편안하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봐도 여러분 50년 지나면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산삼한 뿌리 먹으면은 기름기가 또 짤짤 흘러요. 뭐 안 먹어봤어야 알겠나마는 먹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한 줌의 흙가지밖에 없는 이것만을 위해서 평생 사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의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은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 그래서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인 영혼하고 사람입니다. 그게 나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할 때 여러분 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은 어떻게 이건 내 몸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몸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몸, 내 손, 내 눈 이러지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내 몸인데 나는 누굽니까? 말씀 잘 들으라 했잖아요. 내가 지금 딱 말씀을 정답을 내가 얘기해 주고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은 흙하고 뭐하고? 뭐요? 따릅니다. 영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그러면 잘 보세요. 몸이 나가 이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혼이 나예요. 뭔지 알겠죠? 예?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몸뚱아리가 이게 몸은 내 집입니다. 따릅니다. 몸은 내 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흙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집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되잖아. 잘 몰라요. 재건축하는 집안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사 나가는 게 죽으면 딴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이사 가는 겁니다. 이 흙집이 이거는 7, 80년 되면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사 가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뭔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가치,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이 몸뚱아리가라고 보면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동물들이 많이 있고 사람보다 더 똑똑한,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제가 어느 날요 TV를 보는데요, 진짜 원숭이가 재주 부린다는 듯이 이 원숭이가요 10몇 톤 태는 트랙터를 운전을 기똥차게 해요. 놀래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 원숭이가요 한발 자전거를요 타고 묘기를 부리는데요, 야 정말 재주를 그렇게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두 발 자전거도 못하는 분 있죠?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호수의 수상스키를 기똥차게 타요 진짜. 안 타보면 많죠. 여러분 사람이 육체뿐이라면 더 재주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에게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있지 않는 사람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알겠어요?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태양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고의 진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만물의 영장이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가 진짜인가 어디로부터 얻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 줬어요 그거를?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 정보를 누가 줬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나에 대해서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옳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에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옳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정보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원수가 사람 됐다. 이건 여러분 정말로 그거는 사단에게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원수가 사람 됩니까? 도대체 간에. 그건 어떤 무엇으로도 그거는요, 맞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어째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간직하고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옳은 정보를 얘기해 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사람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영혼이 따르다 영혼. 그게 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딱 지나면 잘 보세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기점이 딱 지나면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면 들으세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가지고 입이 빠져나가나 눈이 빠져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 몸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죠. 죽음이나 기점이 지나고요 3일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진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답하기 싫습니까 이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건 마음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따라 마음. 그게 나예요. 나, 생각, 마음, 영혼. 이게 난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몸은 나의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이 몸의 기능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있을 때 내가 몸에서 떠나가면 여러분 이 몸은 한 줌의 흙이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이라는 그 기점이 지나면 섬뜩합니다. 여러분 곁에 가기가 섬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면요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웃음 뒤에도 걱정이 있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내가 이 데이터도 있는데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사람이 70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이 근심해져 사는 날은 47일이래요. 며칠? 47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죽음은 분리가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따릅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 왔던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은, 몸은 어디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요, 여러분이 죽음이, 임종이 다가오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임종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임종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영혼을 데리러 오는 대상이 있어요. 천사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열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에 돌에 맞아 순교되기 전에 어디가 열렸어요? 어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예?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놨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직전에 누가 데리러 옵니까? 천사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되고, 여러분이 그래 생각 안 한다고 그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변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예?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몸하고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느끼고 듣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22장 2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잘 사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누구하고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자, 어렵지 않지요? 잘 들리죠?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사야 59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주목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요? 그 누구 죄? 따릅니다. 내 죄.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내 죄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오면 뭘 가져온다?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가 들어와서, 뭐가 보시면 여기에 죄가 두 가지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 보면은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하였다? 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누굴 버린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1초도 놓지 않고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버려? 우리가 버린 거예요. 누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데 여러분의 주인 된 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하나님 같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내가 주인의 살아온 이 삶을 내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알겠죠? 첫째,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린 게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버린 그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로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부족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피로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돼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시작되는 그 목마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지 않나요?
여러분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기준이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 그래 살았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라고요?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 때는요, 반역죄는요 3족을 멸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틀림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 죄. 두 번째,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가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잘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글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 하나님을 제 마음 모시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우상은 잘도 섬깁니다. 그 포기활동 안 해도 우상은 그렇게 줄지어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은 섬기는 데는요, 여러분의 주인 돼서 얼마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알겠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길 때 여러분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여러분들 불공 드리고 싶을 때 가는 거고, 여러분 시간 날 때 가는 거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섬기는 우상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안 놔둬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둔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다른 자식 잘못하든 말든 그 다른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징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과 화목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행이었잖아요. 우리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때로는 구원도 하고요, 우리를 돕기도 하고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시고 이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싫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한 장 넘겨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뜬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 한 장만 더 찾으시고 1장 8절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갈 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장 호로 자식, 불호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 했죠? 부모 모르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한 죄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주인 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제가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옆에는 도와주시고 정 못 찾았다고 한다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잘 들으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 같지 아니하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는 기준도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열왕기상 8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이 중심이라는 데 있어요. 열왕기상 8장. 이 중심이 어디냐?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자, 성경을 잘 확인하세요. 39절을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뭘 한다? 뭘 한다요? 마음을 아시오니, 그 뒤에 중요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 있지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주만 홀로 그랬어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따라합니다.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다고 표현하는가? 예레미야 17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모르지 하나님 다 아신다 했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7장 9절에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 했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각각 그 행실도 보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세상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극단적인 예 드리는 겁니까?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죽음이 그만이면 맞아 죽는 사람 어디 가서 보상받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사람 수명 죽인 악한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 있대요 없대요? 뭐렇게 하대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십니까? 저는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벌 받을 놈이다. 자, 따라합니다. 천벌 받을 놈. 이건 가르치지 않았는데 알아요. 천벌이 무슨 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벌이 있어요. 천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시급한 문제가 인생에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사람이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진짜 모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람 죽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심각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다시 보시니까 자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사는 인생의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 거짓되다고요? 만물보다. 그렇죠. 만물은 정직합니다. 만물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물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밭에가 콩 심어보면 알잖아. 콩 심으면 판나대요. 어때요? 이 카드가 예 카드라고 또. 참네. 밭에 콩 심으면 판나요? 콩나요? 파 심으면? 똑똑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만물은 정직하니까 심는 대로 나온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심는 대로 나오대요. 나오대요 안 나오대요? 그거 참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답니까? 전라도는 그거 모르나?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고요?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빈다?
인간의 어디가 다 똑같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따르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에 정직하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이다. 제가요 참 처음에 제가 복음을 들어 나와가지고요. 난 그전엔 내가 그렇게 더러운 놈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나쁜 놈인 줄 몰랐다니까요. 제가 말씀을요. 장장 오전 10시에 만나가지고 다음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몇 시간 들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빨리. 몇 시간? 예? 그것도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오전 10시에 밤 10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죠. 새벽 3시까지니까 몇 시간 더? 5시간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17시간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더하기는 좀 이때 하라고 공부한 거 아닙니까? 예? 17시간을 제가 말씀을 들었다니까.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알은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악한 놈이구나. 그때 10대 후반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저녁마다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혼자 저녁에 잠도 안 오고요. 이상한 그림 봐가면서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 안 할게도 떠올라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어요.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정직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또 이런 때 머리 수그리면 참 소망이 없어. 진짜 그래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미운 놈, 미운 행동하고 미운 말하고 요거 참 진짜 요거 참 얄밉게 행동하는 아들 있어요. 그런 미움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게 잠도 안 와요. 진짜 이게 그런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안 해봤군요. 안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리죠. 그러고 나보다 잘생기지도 못했지. 나보다 아는 것도 없지. 이런 놈이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부잣집이 됐다. 장가도 잘 갔다. 이걸 보면은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 어디가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예? 나만 죽일 놈이가? 이상하게 배가 아파. 그게 무슨 배냐 하면은 식이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거. 이상하게. 그래, 우리가 사촌 땅 사면 어디 아프다? 이게 참 불행한 건데. 사촌에 땅 사면은 기뻐해 줘야 되잖아.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배가 아파? 그 배는 무슨 배요? 아랫배요, 윗배요? 예? 그게 시기배라는 거예요. 무슨 배다? 여러분, 죄라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세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누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결심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내가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된 게 인간입니다. 정직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속과 겉이 다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속으로는 죽이룩하면서 겉으로는 또 웃으면서 악수해야 되잖아 또. 예? 안 해봤어요. 예? 요 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정말 거짓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시면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뭔가요? 성경 보세요. 두 번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패한 음식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입니다. 딱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과 그에도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쓰레기통인 지옥에 던져넘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정직한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더럽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악합니다. 추잡합니다. 교만합니다. 가식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온갖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들의 열매들이 따라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왜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지만 두 구절 찾겠어요.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조금 빨리 찾아주십시오. 7장 21절에 보시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시간 가에 성경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있는 죄목이 거기는 2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떠냐면요. 그래 내가 또 얘기 드릴 건 드려야 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은요, 시골의 꾸중물통과 같아. 뭐가 같다고요? 꾸중물통 아세요? 저도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꾸중물통은 뭐냐면 소물통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침을 식사하고 난 뒤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 음식 저기게 많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소물통에다 두르륵 붓잖아요.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요, 그걸 바로 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어놓고 이제 덜에 가서 1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한나들이 일을 하고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꾸중물통에 뭐 부어놨어요?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뭐 부어놨습니까? 음식 찌꺼기. 음식 찌꺼기 중에 보면요, 멸치 머리를 대가리 캅니까? 머리 캅니까? 뭐랄 해요? 멸치는 대가리 카는 욕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 콩나물은 대가리 캅니까? 머리 캅니까? 콩나물, 멸치는 대가리 캐도 이건 절대 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일본보다 나아요. 일본에 가면요, 신이 8천만 개가 넘는데 멸치 한 마리가 신이 2개라. 대가리 신이 있고 꽁지 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닭강신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그런 신은 없잖아. 멸치 대가리 신 섬기는 사람 있어요? 꼬랑댕이 섬기는 사람 있어요? 제가 무슨 이해가 돼?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딱 부어놓고 한 달 일하고 오면요, 그 속에는 그런 모든 음식 지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탁 쉬다고 오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깨끗합니다. 운물은 깨끗해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통에 갖다 부을 때 그냥 갖다 부어줍니까? 잘 안 해. 그냥 갖다 부어주지 않잖아요. 그 깨끗한 물통에다가 막대기를 꽂아가 젓는 거예요. 맞죠? 획 돌리면은 뭐가 올라요? 속에는 올라요. 이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생글생글 웃으니까 천사 같아. 그런데요, 만일에 제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뺨을 한 대 탁 때린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웃을까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이쪽 반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얼굴 색깔 바뀔걸? 여러분,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됐어요. 그게 없는 것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데 안 건드리니까, 누가 안 건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여러분 생글생글 웃을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음란한 생각 있어요.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 있죠. 거짓된 생각 있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인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정직하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난 참 더럽습니다. 내 마음을 펼쳐놓으면요, 전 절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말 보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신다면 구원의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죄는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두 구절 찾아볼게요. 구약서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9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약으로 돌아봅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성경을 조금 빨리 찾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서 어떤 금보다를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기까지 하며, 또 잘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하나니. 자, 13절 중요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아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된다? 따라서 드러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조금 빨리 찾아주세요. 50편 21절에 보시면요.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죄는 드러납니다. 절대로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일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욥기서 19장 26절에 육체 밖에서 문다 했죠. 이 말은 그 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밝은데 여기 100여 명 가까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옷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육체가 가려주고 있어요. 뭐가 가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으면 육체가 드러나듯이 육체를 벗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 벗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꾸만 밀어낸다면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구원 받으셔야 해요.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께 마지막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졌다? 따라합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사망 뜻이 뭐예요?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인생은요. 사업 실패한 거 망한 게 아닙니다. 대학 떨어진 거 망한 게 아니에요. 병 들었다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데나 망한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왜 망한 게 아닌 줄 아세요? 사업 실패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내 평생에 사업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 실패의 고통이라는 것은 7,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인생이 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망한 것은 여러분,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서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지옥에 던져넘을 당해서, 던져넘다고 하면 경상도 말로 쳐넣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지옥에 쳐넣음을 당해서 영원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요. 제가 시간 강의 찾지 않습니다. 진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지속적으로 범죄케 하거든 눈 빼라.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네 팔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거든 팔 찍어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요, 여러분 진짜 눈 빼라고 하는 걸까요?
다리 찍으라는 걸까요? 아니올시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만은 가서 안 된다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호소. 사랑의 절규예요. 절규예요. 정말 너희 지옥만은 가서 안 된다. 왜냐?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올시다.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끝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귀 따라 살면 마귀를 지옥에 쳐넣을 때 여러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것과 같아요.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이거 진리인데 1점이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사실인데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죄를 밝혀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잘 몰라요? 어떤 목적인가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제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말 제가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약 1시간 가까이 넘도록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구원해 주려고.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호소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저를 통해 오늘 1시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마음 상태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제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7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6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 제가 얘기 안 했죠? 제가 그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가면, 강원도 정선 아시죠? 실화입니다. 명기라고 하는 아이의 집이 있어요. 누구요? 명기라고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이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누나 집에 여름 방학 때 누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아침을 먹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명기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책을 들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길로 나간 아이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명기 어머니는 지금은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50년 전에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명기라고 하는 아들을 찾는 이 어머니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어머니는 백발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고요. 정말로 많이 늙으셨습니다. 눈물로 명기를 찾습니다. 명기야, 50년 전에 네 누나 집에 나간 명기야, 지금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무심한 자식아, 네가 집을 나간 이후에 50년 동안 너희 엄마 아빠는 단 하루쯤도 편안하게 잠잘 날이 없었단다. 그러고 밥 한 끼 떳떳하게 먹어본 적이 없단다. 명기야, 대문을 하루쯤 닫은 적이 없는데 명기야, 이 무심한 자식아, 소식만 타고 너희 엄마 아빠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그릉뱅이라도 좋으니까 소식만 타고 명기야, 명기야. 진짜 지금도 제가 그 동작 들으면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셨어요? 부모의 마음에 제일 고통을 준 자식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만 알아도 효자한다 그럽니다. 나는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50년 동안 하루쯤 편히 잠 못 자고 밥 한 끼 떳떳하게 먹어보지 못하고 대문 하루쯤 걸어 잠그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등과자도 눈물 없이 한 숟가락 먹을 수 없는 이놈의 자식 어디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팥손가락에 뜨이지 않는다는데 50년 동안 먹이 때문에 고통을 앓는 그 어머니라도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만 오너라는 것입니다. 제발하고 좀 소식만이라도 알려다오. 그릉뱅이라도 좋으니까 돌아만 나와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 떠난 부모를 50년 동안도 기다리던 이 어머니라면,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애절하게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돌아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부모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만 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난 여러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저는 내일 저녁에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일까지라도 연장해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이번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고 제임스 박사처럼 80평생에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는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모두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왔다면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진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이번 집회 기간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집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꼭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해진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